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인식이 좋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가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러 말하여 속이지 아니하려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네, 한때 한국 교회에 목적이 이끄는 40의 일이라고 하는 그 책이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0년도 더 된 그러한 이야기라서 우리 서울시민교회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고등학생 때 이 책을 가지고 설교도 듣고 모임을 가지고 했던 이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이 책에 열광을 했는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공통적인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에서 잘 요약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삶의 터전이 다르듯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을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는지 우리 스스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의 목적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수행했던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능력과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였을 때 마가복음 1장의 이제 기록을 보게 되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나 서로 간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아주 뛰어났던 그러한 시대는 아닌데 그래도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올 정도면 엄청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자기가 많은 목사님들이 있으셨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신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고 난 뒤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자신이 아주 특별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교만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도 교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세례요한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다른 사람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이 사람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 아니면 이 사람이 메시아는 아니더라도 그 메시아 이전에 보내겠다라고 하신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요한의 대답에서 그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유추해 보기는 그것은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던 그러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는가라고 했을 때 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고 이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상황을 전복시켜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바람들이 자녀들의 이름에도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역사자들이 그 당시의 이름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주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이름 중 이렇게 이름들이 겹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이름과 같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은 것은 자녀들 중에서 한 사람이 메시아와 같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요한의 대답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혹시 세례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인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명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언약의 사자를 그 길을 준비하는 예비 사자가 있고요.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하는 사자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대언자가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서기관들은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오는 그 인물이 바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에 나오고 있는데 모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올 것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보이는 대단한 능력을 보이는 세례요한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 답을 듣고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대답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깊게 보시다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영화로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이 선지자 서기관들이 그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익숙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면 엘리야가 왔습니까?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미 왔고 성경은 그가 세례 요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고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했던 그 질문에 잘못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 엘리야 본인이냐 아니면 네가 그 모세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그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고 너희가 이야기하는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대답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이 세례 요한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왜 세례를 주느냐? 네, 이것은 어찌 보면 아주 합당한 그러한 비난과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망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과 3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정하게 하고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메시아의 행위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그 대답에 정확한 이제 대답을 하지 않고 자신은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례 요한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 방법과 그리고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 차이를 보이게 한 것은 똑같은 말씀을 가졌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임의대로 생각을 했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있어서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비난받던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가 존경을 받고 있던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는 일관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도 이 세례요한과 같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들로 임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